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힘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우리가 영화나 소설 그리고 드라마에서까지 자주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많은 영화와 소설 그리고 드라마에서 예전에는 SF라는 한 장르에만 해당됐지만은 지금은 여러 장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주제가 나왔으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와 같이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왜 그때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은 사실 선택지는 2가지 뿐이겠죠. 과거나 미래. 그리고 이유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또는 미래로 가는 이유는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나 또 미래로 가서 지금은 알고 있는 혹은 앞으로 알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또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많은 명성을 가진 사람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은 부와 명성,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인생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바로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누구라도 바로와 같은 꿈을 꾸면 무척이나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였으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꿈을 해몽해야 했고, 8절은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다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앞서 도입부에서 많은 부와 높은 명예, 또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불확실함과 불안, 초조함을 없애기 위함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니 세상의 중심에 있는 파라오인데, 신의 아들이자 신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꿈 하나,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또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불안과 초조, 긴장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당시 세계를 보면 이집트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나일강 문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위치에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의 인생에 찾아온 그 꿈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게 또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그 누가 앞으로의 인생을 확언할 수 없습니다. 1분 뒤에, 아니 10초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내 삶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초조, 불확실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를 쌓습니다. 많은 명예와 높은 지위도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바로처럼 유명하다는 무당도 역술가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만나는 무당마다, 만나는 역술가마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 지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불확실한 인생에서,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편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죽기 직전에 감히 바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한도 끝도 없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는 인생, 그의 인생이란 희망이 이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가 싶었지만 곧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고 이번에는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이 없는 옥살이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꼭 자기를 복직되면 꼭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희망이 이어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인생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던 인생을 사는 요셉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정점에 있는 사람,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용한 주술사도 점쟁이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당연히 바로의 삶이 훨씬 더 좋죠.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는데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에게 있는데 누가 이런 삶을 마다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제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인생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그런 지독한 삶에서도 계속 살았을까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요셉이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할 만하지만은 그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향해서 욕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구나. 안 봐도 앞으로 일어날 내 인생 대충 알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그의 삶을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인생인지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도 감옥살이를 해도 불안, 초조, 두려움, 무능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돈, 명예, 지위에 맡기고 혹 이것들로도 안 되면 유명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인생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비록 돈, 명예, 지위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확신으로, 초조함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발부둥칩니다. 돈에 우리의 인생을, 명예와 지위에 또는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만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불안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불행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두려움이 계속되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았고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감사, 기쁨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